이제 먼 해외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도 또 요새 핫해서 많이 간다 그러고, 여기 가까운 부안에도 또 담양에도 이렇게 바람 쐬러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정읍 천변에 가 보니까 이 바닥 분수가 생겨가지고 우리 정읍에는 젊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뭐 애들도 많이 안 난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어디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지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그냥 거기서 물놀이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여름에 이렇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름 바캉스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대중화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바캉스라는 말은 이제 프랑스 말 비우다 그런 뜻이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떠나서 집을 비우는 거예요. 딴 데로 가서 휴가 즐기는 거.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공간만 비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도 비우고 생각도 비우고, 그리고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충전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삼는다. 이게 바캉스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캉스를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집을 비우니까 사실은 여름에 프랑스 같은데 파리 같은데 보면은 도둑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지킬까 또는 어떻게 채울까,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2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어느 사람에게서 떠나갔다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까 그 집이 이미 수리되고 청소되어 있으므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비운 것이 잘못된 잘못 채워진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비움을 많이 강조하죠. 인생의 108번뇌를 가져오는 모든 욕심,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그 욕심을 제거함으로 열반에 이르는 것, 이것을 그들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또 신앙의 목표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비우기만 하고 그 비운 공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오히려 더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캉스 잘못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막 이런 일들도 가끔 보게 되는데, 한 예로, 비근한 예로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요, 이 무조건 비우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비우고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교회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이런 말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채워져 가지고 빈 곳이 없고 철철 넘치는 상태, 이와 같은 것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런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충만하신가요? 정말 가득 차가지고 조금만 흔들어도 흘러넘칠 만큼 나에게 그런 충만함이 있는가? 기쁨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가득 채우는 거 중요한데,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야 된다. 무엇으로 내 심령을 채우고 새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잠시 지나가는 이 뜨거운 여름이지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세워가는 데 필요한 말씀,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되는 말씀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2025년 여름 참 더워요. 두 주쯤 전에는 폭우로 인해서 나라 곳곳에서 수해가 나고 어려움이 있더니, 또 지난 주간에는 연일 이어지는 이 폭염 소식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안전하신가, 건강하신가, 그렇게 늘 노심초사 염려도 하게 됩니다. 지난 23일 발표된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7도 내외를 기록하고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특히 올해 6월, 7월 평균 기온이 역사상 역대 가장 뜨거운 기록을 세웠다. 밤에도 열대야 현상 때문에 더워가지고 잠을 많이 설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몸이 많이 지치게 되고 피곤이 잘 가시지 않고,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계시면 반드시 졸음이 옵니다. 눈을 꼭 뜨시기 바랍니다. 저기 경기도 광주는요 40도까지 올라갔대요. 아프리카에 제가 있을 때에도 35, 6도 되면 굉장히 더웠거든요. 물론 40도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아프리카인지 이게 극동에 있는 나라인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북위 35도 이상이 있는 나라가 한 도시가 막 40도씩, 전에 대구만 그렇게 더운 줄 알았더니 막 경기도 광주도 그랬다 소식 들어요. 정읍시도 지난 7월 14일 뉴스 보도 보면은 시민들을 위해서 얼음 생수, 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폭염의 대책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공감 플러스 센터 건너가려고 하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니까 거기 물이 담겨 있겠구나. 근데 몇몇 분들이 지나가면서 흔들어도 보고 비었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런 물리적인 대책들이 우리의 몸을 잠시는 식혀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잠깐 서늘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 예배하니까요, 꼭 마음이, 여러분 영혼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보면 이 말씀의 소중함을 많이 강조하세요. 기도에도 강조하고 찬양 때도 강조하고 하시는데 참 좋은 자세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시원하게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아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이 폭염의 빈도, 지속도, 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린피스 아시죠? 환경보호단체. 여기에 이 정기적인 보고서가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2023년도까지 10년 동안 도시별 평균 폭염 일수가 약 51일로 20년 전의 보고에 따르면 거기에 비하면 약 2배 이상 증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읍을 포함한 이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이런 폭염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 폭염에 어디 다니시면 안 돼요. 특히 햇빛 쬐이면서 돌아다니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집에 좀 서늘한 곳에 계시고 물 많이 드시라고 그러잖아요. 가끔씩 염려도 돼요. 야, 이 더위에 혹시 다니시는 분 계시면 참 힘들겠다. 또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생각하면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릴까. 염분은 잘 섭취하고 계시는가. 그 피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청량하고 계시는가.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관리청 통계해 보니까요, 2024년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 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응급실 방문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31.4%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마 올해는 통계가 나오면 더 올라갔겠죠. 더 더우니까. 폭염은 또한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짜증이나 무력감, 불면증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시면요, 좋은 것만 얘기하셔야 돼요. 와, 오늘은 참 옷이 화사하다고. 저도 오늘 이제 들어오는데 한 권사님이 오늘따라 제가 더 멋져 보인대요. 주중에 어떤 분이 제가 더 늙어 보인다고 그랬다는 분도 제가 들었는데 오늘은 들어오는데 아주 저에게 청량감을 주셨어요. 오늘따라 목사님이 더 멋있어 보인다고. 괜히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더운 날은 뭔가 좀 불편한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얼굴이 부었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무조건 좋다고. 왜 짜증이 많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피곤함 때문에 생겨있는 그런 짜증들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니까 밤에도 여러 번 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수면이 부족하면 또 몸이 이렇게 가라앉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예민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물론 이런 건강단체에서
여러 의료 상식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에어컨 켜고 시원한 음식 먹고 휴가 떠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갈증과 피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 왜 그걸 더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시죠? 복 받는 삶을 원하시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겠지요. 명확하게 이 복된 자의 삶과 악인의 삶을 대조해서 비교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요 세 가지가 복된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막 동조하고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오만하여 마음이 높고 교만하여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악인의 생각과 삶의 방식, 그리고 그들과의 연합까지도 멀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 그리고 우리의 앉는 자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우리가 복된 삶,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추구해야 될 것, 세 가지 금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추구해야 될 것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도 생각해 보면 율법이 먼저 나오는데, 이 율법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혹은 공예배에 선포되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서 묵상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새겨진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도 있어요. 자, 이런 말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데 어떻게 먼저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강압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자, 이것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억지로 의무감에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편지로 여러분 이해하셔서 연애 편지 읽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뻐 즐거워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의 자세다. 그리고 그것을 세 번째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새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말씀을 아침에 한번 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한 장도 좋고 한 절도 좋고 이 말씀을 하나를 내 마음에 새긴 다음에 점심때쯤 되면 까먹어요. 금방 뭐였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한 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저녁 때 밤에 이제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또 말씀을 한번 또 펴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침에 결단했던 믿음의 결단들을 잘 지켰는가, 그걸 점검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그게 하루 종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셔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내 삶의 일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자의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다. 마지막 3절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복이 임하면 참 잘 열리고, 내가 막 내 노력으로 퍼덕거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상승 기류를 보내주셔가지고 열리고 해결되고 진행되고 또 열매 맺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 형통의 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그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을 여러분 밑줄 치고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그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러분이 잘 심기워져서 이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때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형통은 이 세상적인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영적인 평안과 영적인 안정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형통이 정말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해가지고 이름이 높아진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창고에 또 은행 통장에 잔고가 넘쳐난들, 정말 내 안에 내 심령의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형통의 복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더할 뿐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어도 입맛도 없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누리는 만족감이 있다, 안정감이 있다, 평안함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승 기류를 주실 때 그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내 힘과 노력으로만 퍼득거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날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생명수로 영혼을 촉촉히 적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내 영혼이 바짝 메마르지 않도록 이 말씀의 시냇가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폭폭하고 건조하면은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를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사용해야지, 기도는 어떤 위기 상황에만 하는 낙하산처럼 사용하면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영혼이 촉촉히 적셔지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수 강가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권사님께서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한여름에 집 밖에 잘 나가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에어컨 켜는 것도 전기 요금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것도 아끼고 망설여진 때가 많다 그래요. 그런데 권사님 얼굴에는 늘 평안과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제가 비결을 물어봤겠죠.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여름만 되면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요.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설교 말씀만 듣고 한 주간 보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름에는 들어 앉아서 성경 말씀을 더 시원한 곳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마치 광야에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잠언의 지혜가 제 고민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편의 위로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더위도 있고
세상 염려도 다 사라져요. 말씀이 제게 가장 시원한 피서지이자 최고의 친구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여름을 한번 이렇게 선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더워요. 밖에 나가 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집에 있으면서 선풍기라도 틀어놓고 또 시원하게 에어컨이라도 틀어놓고 말씀을 좀 깊이 파보자. 이 여름에 내가 정한 분량만큼 한번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보자, 통독해보자. 이런 결정이 참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런 울림이 있고, 이 권사님이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요, 이 물리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영혼의 시원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감미로운 초청 중 하나가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의 짐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삶의 무게, 죄의 짐, 율법의 짐, 관계의 짐, 경제적인 문제들의 짐, 질병의 짐, 이와 같은 것들이 마치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모든 부담감들,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에서 또 내 자녀들 키워내는 과정에 얼마나 수고하고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 짓고 훔쳐야 될 일들이 많지요. 노부모님들 봉양하는 일, 이것도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르신 집에 모시고 있거나 또 가까이 모시고 있는 분들 보시면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그래야 될 때가 많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지친 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육체적인 휴식, 그걸 넘어서 영혼의 안식, 그리고 평안함, 자유함,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과 인격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겁니다.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는데요. 이 멍에는 원래 두 마리 소가 쟁기를 끌 때 함께 매는 거잖아요. 소 두 마리를 함께 이렇게 멍에를 얹어서 같이 일하게 합니다.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결코 무겁지 않고 오히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이야기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에 한이 없으신 무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내 힘은 부족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 삶의 길을 가주시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계시니까 나는 못해도, 힘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 얘기를 바꿔볼까요?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 풀어보려고 전전긍긍하는 거 참새 날개짓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믿음의 날개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의 상승 기류를 불어 주세요. 그래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훨훨 창공을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의 능력에 접촉되어 접붙임바 되어서 주의 능력의 자리에서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셔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그러한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짐을 막 지워주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 그거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참된 안식과 그리고 참된 자유가 보장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배우고 그분의 멍에를 맬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려고 기쁨을 추구하려고 여기저기 산으로 들러 다녀 보셔야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없으면 그거 말짱 헛수고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풍성함을 먼저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많은 책임감과 또 스트레스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불쾌지수까지 높아져서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쉽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성서공회에서 성경 현황 보고서를 늘 발표를 합니다.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단체니까요. 그 보고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 읽기가 운동, 명상, 친구와 보내는 시간보다 스트레스 관리와 전반적인 웰빙 향상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고예요. 이 연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불안과 외로움을 덜 느끼고 미래에 대한 희망감이 높아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짜증, 불평, 원망 사라진다는 거예요. 더울 때 열받으면 막 더 덥잖아요. 근데 말씀이 나를 시원케 해주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쉼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도 날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국민일보에도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성경 읽기가 우울증, 불안, 분노를 감소시키고 용서와 동정심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베일러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신문에 실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위에 열받지 마시고 열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뭐냐?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올 여름 여러분 말씀으로 여유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영적 피서를 삼아서 이 폭염 속에 오아시스를 좀 발견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부담 없이 시작하시라 하는 겁니다. 연초부터 창세기 1장 1절 시작한 분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창세기 끝나기 전에 마쳤든지 아니면 많은 경우에는 레위기 가면은 거기서부터 자동적으로 마치시더라고요. 계속 피해 제사가 나오니까 아유 피 비린내 난다 야 그만 보자 그렇게 끝낸 분도 계시죠?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마치 무더운 여름날 냉수 한 잔 마시듯이 갈급한 영혼에 말씀을 채워넣는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장 혹은 마음을 울리는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부담 없이 시작하라. 두 번째는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시라 하는 겁니다. 아침 출근 시간 한 10분 전에 조금만 서둘러서 말씀을 묵상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하나 말씀을 영양제 드시듯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또 잠자리에 들기 전 15분 혹은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성경을 펴보세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딱 펴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잠이 스르르 와요. 식곤증 때문에. 그때 잠깐 5분, 10분이라도 눈 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 한 구절 내 마음에 집어넣고 오후 일과를 시작하겠다. 세 번째는 쉬운 것부터 해보시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구약의 율법서나 예언서나 이런 거 붙들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사복음서를 먼저 시작하셔도 되고, 그 중에 요한복음서를 먼저 읽으셔도 되고, 로마서를 읽어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요한 사도의 서신서를 읽으셔도 되고, 이렇게 시편이나 잠언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쉬운 것부터, 마음에 와 닿는 것부터 읽어보시라. 잠언을 매일 날짜에 맞춰서 읽는 거 참 효과적입니다. 어쩌면 그날 일어날 일들과 관련된 것들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가 신비로울 정도예요. 잠언을 매일 읽는 거, 시편을 몇 장씩 읽어가는 거,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와 함께 읽으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읽기 전에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조명,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조명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확실히 달라요.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다시 한번 놀라고 감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요. 꼭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라 하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런 다양한 도구를 좀 사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드라마 바이블 같은 것도 좋고요. 요즘 스마트폰 성경 앱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은 그런 성경 앱을 여러분 핸드폰에 다운받으셔서 활용해 보세요. 성경을 오디오로 틀어놓고 들으면서 잠시 휴식도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외에 다른 책들도 읽을 수 있고,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상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7월 24일에 제가 이 성경 읽기 앱을 소개하면서 단톡방에 문자를 보내고 그림 캡처를 올려드렸는데, 평소에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는 우리 40대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따님입니다. 저에게 이제 몇몇 분이 문자 회신을 주셨는데, 이 자매님이, 집사님 저에게 보낸 문자 회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주의 말씀 묵상하고 통독하도록 갓피풀 어플 사용해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책 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목사님 덕분에 실천할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교회에서 뵐게요.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이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주는 시원함 그때뿐이에요. 말씀이 주는 평안과 소망은 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줍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위로와 또 힘을 얻으시고 영혼의 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의 가족 모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셔서 이 더위에도 여러분 가라지 않고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늘 가득하여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